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예배송 함께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증했던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의 꿈을 쫓아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오를 오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미련하고 무지했던 마음 내려놓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의 걸어간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정작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미련함과 무지함을 내려놓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참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과 참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 복 주시고 연목께 감사함으로 연목 모든 자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 없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 인간들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극히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수명이 있죠. 태어난 날이 있고 한평생 살다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수명이 있어서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시니와 연약한 인간을 비유한다는 것은 참 이질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시다. 이것은 반신, 반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 신이 외도하여 사람의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으면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사람이긴 하지만 초월적인 능력, 아주 괴력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신적인 능력 갖고 있는 인간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신반인의 모습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며 또한 100% 인간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가 100%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그분은 똑같이 경험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태어난 날이 있는 것만큼 성장하는 유년기, 청소년기, 또 장년기라고 하는 이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난을 경험하셨고 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줄이실 때는 극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실 때 때로는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분 육체로서 피곤함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었기에 무소부자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가 있었기에 때리면 아프고 또 그가 찔르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알지 못하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기에 성경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이렇게 인간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나약함, 모든 부족함을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와 다르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가 성령에 이끌려 심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신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으며 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의술로 일정한 확률로 특정 질병에 대하여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그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장애라든지 영구적인 손상은 인간의 의술로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소경, 중풍병으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된 그와 같은 자까지도 주님은 치료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 반신반인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보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를 믿어라,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당하신 예수를 믿어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것도 우리 믿음이 된다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 곧 그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왜?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셨던 대상,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대상,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인간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고 또 그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존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아버지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겸손, 또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사람이신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셨던 예수,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를 보고 그의 공로를 힘입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만을 믿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만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의 희생, 그의 선행,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수고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죽음을 감당하신 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만 보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또한 그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만 기억한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하신 분, 착하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의 소리를 들었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 자라나는 청년의 시절과 장년의 시절,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일을 하셨던 모습들, 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누이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알고 있어요. 참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 참 사람으로 성장한 예수, 참 사람으로 열악한 환경, 가난한 환경을 경험하시던 예수를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낳으셨던 마리아, 또 예수와 함께 자라났던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형제들도 알고 그의 누이도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보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참 사람으로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으로서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다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셨고 알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그 모든 권능을 통하여, 자신이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의 신성,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셨고 알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전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얘기입니다. 자, 1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서 광인, 귀신 들린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광인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하려고 해도 결박할 수 없었던 그 광인을 어떻게 주님이 고치셨는가? 그 군대의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시고 또 그 순간 돼지떼들이 다 몰살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그 순간 그 광인은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두려워 떨는, 오히려 귀신들조차 두려워 떨며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그 여정 속에 21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21절로 34절까지 보면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가지라도 손을 잡으면 나을까라고 하여 그의 옷가지를 잡았을 때 그 혈류 근원이 마르며 곧 그가 회복되었다, 치료되었다, 완치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혈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도 혈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병으로 봤고 그것은 고질적인 병, 그것은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혈류 근원이 마르며 곧 회복되었더라, 완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체하던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한 소식을 듣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죽은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마치 혈류병자가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케 되는 것처럼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도 그러고 부정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소망이 없는 자, 죽어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이렇게 세웁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참 인간이다, 참 사람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라산 지역에 있던 군대 귀신 자를 온전케 하고 군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었고, 또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던 혈류병을 완치시키는 능력이 있으셨고,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사람들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다, 회복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마가복음 5장이 예수의 능력을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수많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예수로만 봤다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서 나사렛 목수로서만 예수를 보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의 행하신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에게는 능력이 배제되는 것인가? 그들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자, 31절로 44절까지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4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분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그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다시 회수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병을 고쳤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생물학적 의미와 다른, 마치 떡 5개가 뻥튀기 튀기듯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이어서 이런 사건이
마가복음 6장 45절 5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 바람과 잔잔하라, 파도에 잔잔하라 할 때 그 바람과 파도까지도 예수의 말씀에 권을 두고 순종하였다. 잔잔해졌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땅을 걷듯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어떻게 본다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라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은 일기예본할 수 있지만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할 능력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수상스키를 타면서 뭔가 물의 역학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 앞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또 이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보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으로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는데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고향에선 능력이 없었던 분이 다른 지역, 게네사렛 지역에서 왜 예수의 몸에 손대는 자마다 다 치료받고 회복되었는가? 그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의 형제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다윗 자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이죠. 곧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약속을 따라오신 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여러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신이란 얘기예요. 우리 그렇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강아지를 우리는 개라고 얘기합니까? 고양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우리는 소나 양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말이 새끼는 똑같은 말이에요. 소의 새끼는 똑같은 소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참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믿어요. 왜?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니까 우린 예수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희생, 예수의 헌신, 예수의 죽음만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참 사람으로만 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우린 또한 알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권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가는 길,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길,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 바로 인생의 종점이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12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는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도 참 사람의 모습이셨고 그가 가난하셨고 굶주리셨고 또 매를 맞으셨고 욕을 먹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참 사람의 모습이셨지만 그가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또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가 사람들이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역시도 우리는 참 사람으로서 예수가 아닌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알고 믿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4대 성인으로서 훌륭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약자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의 나음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셨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알고 그렇게만 알고 믿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의사로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평생 의술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일평생을 수고하셨던 위대하신 분,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가 신학자로서 썼던 글을 보면 비신화화라는 책이 있어요. 비신화.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사건, 신화적인 것은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신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은 다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다 빼고 무엇만 봐야 되는가? 예수님은 약자를 사랑하셨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또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억울하게 착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렇게 약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여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미개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자기 평생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본 겁니까? 참 사람으로서 예수를 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참 사람으로서 예수를 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참 사람으로서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냥 그가 희생당하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공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 이게 바로 참 인간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 예수만을 알고 믿을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알고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 또 되고자 한다면 좋은 일 하셨습니다. 착한 일 하셨습니다. 선한 일 하셨습니다. 약자를 사랑하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그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애민 정신을 가진 예수를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주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 내가 옳은 일 많이 했다, 내가 약자와 병든 자를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사람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이 능력은 육체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 좋은 인간, 착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 병과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하늘에 오르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저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우린 예수를 아는 자 말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참 사람으로서 예수뿐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아는 것, 또 믿는 것, 또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전해야 될 제자들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나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를 알고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출생과 성장과 또 육체의 연약함, 허기짐, 가난, 또한 찔림과 죽음까지도 똑같이 경험하셨지만 이로써 우리가 예수가 참 사람으로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를 아는 것, 또 이를 통하여 예수의 겸손을, 예수의 순종을, 하나님께 대해 철저히 복종하셨던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을 알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사오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그는 우리 인간과 다른 신적인 권능이 있었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병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며 또 때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초월적인 권능, 또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는 인간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예수가 보이신 그 모든 공로와 그의 수고와 그의 희생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역시도 사망권세에 계신 예수처럼 부활을 소망하며 성도 부활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부활의 소망 갖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